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또한 그 발견하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살다 보면 불평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 이런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을 기억하는 건망증,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악성 건망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 목회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떤 기회가 돼서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하게 됐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어딜 가셨냐면 이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 주변에 있는 광야를 쭉 둘러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가 40년 동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 한 거예요? 목회를 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목회를 한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던 이 원망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시내산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정말 기다렸던 그 일들이 풀리지 않고 대될 일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또 상대적으로 봉급은 오르지도 않고 금리는 오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덜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뭔가 나오기 이전에 내가 한 번만 더 쉬고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깊이 생각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내 현실 속에서 원망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불평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억과 함께 감사가 하나라도 더 더해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과 소망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원했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그들을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림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이 바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산에서 숲곳 에담으로 가서 이 광야 한 달 정도 걸리는 이 거리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걸 뻔히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도 부딪혀지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자라고 해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종된 시절을 얘기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 그게 애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다 보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굽은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에요. 미련두지도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 그러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소위 말하는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성공은 그게 아니다라고.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함하면서 성경적인 성공은 뭐냐 하면 나쁜 곳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곳에서 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성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전에 세상 백성, 세상 자녀가 됐던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저희 집에서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수를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서만 배웠을 정도지 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제가 구원받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종이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 나선 것, 이게 바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나쁜 곳에서 떠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 가운데에 최고로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애굽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서 넘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싸우게 하시고 넘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국고성인 이제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이제 이들을 이끌고 홍해 옆길을 통해서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대열을 짜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게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찢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들의 발걸음이 쭉 그 시간별로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암셋 고센을 떠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숫곳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갔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18절과 20절 사이에 19절이 들어오는데 19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이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이에 19절을 마치 끼워둡니다. 끼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19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행동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어떤 각도로 보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그 시야로 이 모세의 행동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는요 애굽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40년 동안은 뭘 했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왕궁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일로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걸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애굽은요 왕궁을 비롯해서 이 애굽은요 완전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거는 다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한쪽에서는 이 물건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수랑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19절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고요?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게 아니라 잘 모시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모세는 많고 많은 것 가운데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는 왕궁 생활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귀한 것이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다른 것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멋있는 옷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생뚱맞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유골이 들고 싶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부모, 내 조상의 유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들 수 있는, 쉽게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최소 한 달, 근데 가만히 보면 40년 동안을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요셉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같이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 요셉도 애굽에서 삶을 시작할 때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죠. 그것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서 타국인 애굽에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은혜 가운데에 세워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집안을 살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마저도 살린 사람이, 그 심한 가뭄 가운데에 살린 사람이 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의 죽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는데, 이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가 죽음의 순간에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은요, 지금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과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시차가 있어요. 한 350년이라고 하는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년 전에 살아 있었던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요셉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반드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의 땅에 들어갈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내 유골을, 내 해골을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아예 맹세까지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350년 전에 지금 이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언을 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자들은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우리 조상 가운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종으로 시작된 인생이지만 애굽의 총리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남긴 유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조상들의 땅으로 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유언을 알고 들었던 사람들은 그 유언을 또 남겼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마다, 그래,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준 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셉은요 35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해골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 출애굽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사건인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 유언을 아는 자들, 이 아는 자들에게 지금 이 현실이요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350년 전에 이 요셉의 유언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구나. 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은요, 지금 이 출애굽의 이 현실이요 너무 벅차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출애굽하면서 느끼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주셨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희미해졌습니까? 여러분, 내 기억 속에는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모인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 요셉처럼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할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들, 할아버지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에게 이제 남은 사명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알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럴까 짜증날 수도 있지만 크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왜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라.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자기가 그동안 원했던 거 가지고 가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챙기고, 어떤 사람들은 폐물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옷가지를 챙기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뭘 챙겼다고요? 유골. 요셉의 유골. 다시 얘기하면 이 모세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수라장이 되어서 저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챙겨나갈 때에 이 모세는요,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에 이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동시대 사람이고 350년 전에 이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챙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다들 뽑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 자기 가족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요셉의 유고를 그는 챙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이 어수선하다,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피할 것은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만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저 영원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줄 줄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